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후에 왕국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돼서 이제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왕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집권을 이제 하게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로보암에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본인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볼 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유일한 경배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경배지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딱 분열이 되니까 그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에. 그리고 북쪽에는 경배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왕국이 그렇게 이제 남쪽 북쪽으로 나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갔잖아요. 그 절기가 되면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얘네들이 남쪽으로 경배하러 간다고 가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걱정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벌이를 이렇게 이제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대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남쪽 경계선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저 북쪽에 단지파거든요. 그 단지파 제일 북쪽에다가 너희들 어려우니까 그 가까운데 경배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단에다가 거기다도 금송아지만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베델에서 단에서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거를 섬기면 된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제 인도란. 그래서 그 유명한 여로보암의 이제 죄를 지게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잘 만나야 돼요. 통치자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한마디로 야심, 자기의 어떤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거기 그래서 다른 예배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 산당을 세움으로써 분열을 초래했다. 거기 열왕기상 12장 31절로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네. 유일한 경배지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다른 경배 장소를 만들어므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범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인 민족임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지탱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입장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깨뜨려지고 결국에는 경배지를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백성들을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절기도 이 여로보암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남쪽에서 지키는 절기 비슷하게 그래서 8월 달 15일 날 딱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분명히 레위 족속 중에 아론의 그 혈통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그 해야 되는데 평민을 기용을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제사장 노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여로보암이 그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의 큰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았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주 비극적으로 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 열왕기상 1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은 이렇게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산당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지금 열왕기상 14장 10절과 같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속한 자를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행에 옮기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헛소리를 안 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로보암을 이어가지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나답 이렇게 이어지는 그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사갈 그 족속 가운데 그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역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왕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립니다. 15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4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니라. 그 다음에 15장 29절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전달한 그대로 이제 바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은 이제 그 열왕기상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느냐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 가운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했던 그 죄를 그런 어떤 얘기들이 무려 20여 차례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죽었지만은 여로보암과 같은 그 죄를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죄들로 인하여서 여로보암 집이 땅에서 끊어지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결국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BC 722년에 초토화가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한 말씀 더 읽어보면은 1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새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 특별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그 이제 일들이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행한 그 모든 죄를 따라서 결국 그 죄를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초토화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앞에서 제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그들의 본토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17장 17절로 23절의 말씀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으로 이렇게 왕국이 나뉘어 가지고 왕들이 이제 그 남쪽도 왕도 19명, 북쪽 왕도 이제 19명 이렇게 이제 되는데 남쪽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19명의 유다 왕들이 이제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11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하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9명의 그 아들, 19명의 그 왕들의 그 계보에서 이 아달랴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마 유다의 어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집니다. 빠지는데, 우리가 이제 19명의 그 왕들, 유다 왕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려간 왕들이 8명, 8명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왕들. 그런데 그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바르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우상 숭배에 있어요. 8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르게 했던 왕들은 우상에 대해서 항상 그걸 갖다가 다 제거를 하고 산당을 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멀리하게 하는 그런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상을 한마디로 제하고 산당을 제했지만은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그 분향하게 하는 그 일들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2장, 열왕기하 12장 3절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14장 3절 4절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완전히 끝내지를 못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3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34절 35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렇게 완전히 끝내지를 못하는 그러한 이제 사례를 성경에서는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끊을 것은 끊고 단절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끊는 거가 어려워. 끊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자, 18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누구의 행적이냐면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완전히 이제 백성들이 이제 섬기는 그 모든 산당 이 모든 것까지 제거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참 또 말년에 또 제대로 살지를 못한 그런 어떤 사례도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개혁한 그것 가운데 이렇게 잘한 부분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러한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유다에 관한 부분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북쪽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세아까지 19명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데 19명 중에 한 명, 예후 외에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예후. 지금 10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예후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조금 신용을 내다가 다시 여로보암의 그 부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끈질깁니다. 하여튼 죄라고 하는 거가 떠나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육체가 남아 있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 틈만 있으면은 기회를 봐서 공격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에는 예후가 조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지만은 전심으로 정말 전심으로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북쪽에 임합니다. 그래서 망한 연도를 보면은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예요. 먼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은 특별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여로보암의 그 죄로 이 북쪽 열지파가 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예 나라 자체가 다 풍지박산 나가지고 다시 세워지지를 못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래서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 포로로 다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나라로 다 이렇게 이제 분산되어 버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 이제 보면은 그 로마서 6번에 그 길게 써놓은 그 말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열된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에서 왕들의 흥망이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참으심과 의로운 심판에 달려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북쪽이나 남쪽이나 하나님과 왕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최후의 승리를 얻으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래 써놓은 그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하나님의 백성의 왕국의 흥망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었다. 그 다음 아래. 백성이 청종치 않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면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그 표본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고 더 나가서 오히려 이방 그 민족들이
조공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이방 나라들까지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그 나라가 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시대 이렇게 왕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많아요. 그만큼 그 혼돈스러운 어떤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을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이제 진행하고 나갈 때에 정말 우리가 시종여일한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그냥 그게 아니라 꾸준히 그냥 꿋꿋하게 그냥 손바닥 뒤집지 막 이런 어떤 거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꾸준히 시종여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 다음에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어떤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또 저희들이 짧은 시간 또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서 모범적인 신앙을 잘 감당을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하여서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이 또 우리 가문이 명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도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생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